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플랜카드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제가 저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았고, 이번 전도집회 때 주된 흐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이 그 주된 내용으로 전도집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 시민권자고, 전도집회의 총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서 살다. 뭔가 희망차면서 한 면은 또 어떤가요? 땅에 살다라는 말이 좀 어때요? 어느 한 면을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하늘에 속했는데 살기는 어디서 산대요?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한 면으로는 참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면이면서 한 면으로는 어떠냐 하면 땅에서 살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 빌립보서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모든 목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밑에 제목이 그 내용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 그렇죠? 천국, 하늘나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교회에 뭔가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었으니까 값없이 취급해도 되겠죠. 아무 대답이 없으시면 그렇게 긍정하는 걸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건 다 아닌 거죠. 노면이죠. 아멘이 아니고. 자, 시민권자라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시민권자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따놓은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선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어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잘 볼 수 있겠죠.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평가는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6시 45분이 되면 남목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를 경건하게 해서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죠. 오늘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먼 곳까지, 어떤 사람은 이 가까운 곳까지. 아침에 옷이 좀 이상하다고
집에 갔다 온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양복으로 탁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엄청 가까운 데 사는 분은 그렇게 하죠. 근데 먼 데 사시는 분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왜 가까운 데 살든 멀 데 살든 교대 근무가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왜 이곳에 오는 겁니까? 뭐가 있다고 이곳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냥 습관적인 겁니까? 그날 오는 날이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드러내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시민권을 가진 자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21절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불갑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를 지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확장해 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 또 소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죠? 둘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대상이 누구인 것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주님의 성도로서 인신받았다고 생각하고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말씀 우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받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비유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경고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잘 준비하라고. 그러므로 17절로 19절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냐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때 그렇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이거는 창조에 관한 거, 이거는 죄에 관한 거, 이거는 복음에 관한 거, 이거는 뭐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아봐야 하겠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 이거에 관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편지를 썼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이번 학기에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 부탁도 좀 드리고 싶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력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5월 20일까지인가 다 마무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바울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바울의 삶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투영되고 어떻게 실천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쓰면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겠죠. 그래서 바울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책임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 자신도 어려워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안에 품은 것, 그 소망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때로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요. 정말 찔긴 이 본성, 악한 이 죄의 속성들,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 나약함,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일들을 동행하도록, 함께 해나가도록 해나가는 그 일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 다만 나도 누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우리는 이런 배경을 빌립보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빌립보 내용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도 어떠한 사상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았으므로 나는 완전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놈이 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동일한 문제를 빌립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논문을 써내면 그 안에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실제로는. 뒤에 나오죠. 그들이 완전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든 괜찮을 거야. 괜찮아.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자, 18절에 그들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행하는 자들인데 이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합니까? 지금 17절처럼 바뀌어야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사람의 행동과 삶은 무엇에 의해서 통제됩니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품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면? 완전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 나중에 한번 잘 검색을 해보세요. 완전체라고 마음을 품으면 더 이상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완성됐는데 뭔 문제입니까?
자, 19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저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순환이에요. 끊임없이 뱅글뱅글 돌아요. 그냥 둬버리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쩌고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으면 그 끝은 멸망당하는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버팅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이니 제가 지금 돌아섭니다라고 돌아서야죠.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저희 신은 뭐라고요? 여기서 신은 신는 신발입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섬기고 방향을 잡은 방향은 그 말이에요. 뭐가 방향입니까? 배. 통통 타는 배입니까? 요거.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생의 사랑, 안목의 사랑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내가. 다른 사람 두지 말고 내가. 교회가? 아니요, 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역으로 한번 19절을 봅시다. 땅의 생각을 하니까 어떤 꼬라지가 나온 거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꼬라지는.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원수된 삶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로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만. 자기 소욕만 채우는 데에 열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요? 내가요. 네. 순간순간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된 것이 무엇으로 바뀌지 않으면, 복음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20절로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포함하는 겁니까? 제외시킨 겁니까? 포함시켰잖아요. 우리는. 그 우리는 지금 누구도 포함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나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가잖아요. 안 살아가시는 분. 그렇게 안 살아가시는 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안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분이 내게 위로로, 격려로, 지난번 수요일날 미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엎어져서 자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복음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입니다.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 그런데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역사는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 듀나미스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죽은 지 3일 된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는 거죠? 누구 안에 있었던 능력,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엎어져도 괜찮아. 나를 붙들면 일어설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엎어져 있어. 그렇게 복음이 말합니까? 아니죠. 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잘 알죠.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습니까? 완전한 몸으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이걸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난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밖으로 드러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그런 것처럼 그 온기로 따뜻하게 쬐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안에는 이렇게 5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뭘 갖죠? 우리가 여기 살아갈 때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하죠. 비자도 필요한 나라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 살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하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늘나라, 하늘. 하늘은 곧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소속권의 소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소속과 정체성이 변화되었다. 언제?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알았다면 지금 변화된 거죠.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이것과 일치시킨 때가 있었다면 그날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소속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국적 증명서가 시민권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아직 그리고 이미 이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직이라는 것을 향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긴장된 성도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죠? 그 아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될 그 아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지금 우리의 시간,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난 이 모든 삶들은, 그러니까 실은 직장 생활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기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직장에 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요양보호사, 요양보호하는 일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가서 그 요양보호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까? 왜 대상자들을 만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첫 마디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걸로 한정되는 거죠. 자, 내게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 그 나라가 그 대상자에게 전가되기 위한 거죠. 어느 면을 보면 순서면으로 봤을 때 더 일찍 세상을 떠날 확률이 있는 분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북한 놈들은 우리나라를 넘어오려고 그럼 뭐라 그래요? 호시탐탐이라 그러죠. 다 그냥 가재 눈을 해갖고 언제 쳐들어갈까 쳐다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여차하면 치고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불도저 밀고 들어가서 치고 밀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나라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설명을 해내야 하겠죠. 그러려고 직장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것이고 직장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난번에 로마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 저 사람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이 광명생명교회 다닌대. 간혹 보면은 어떤 때 얘기가 약간 좀 그러기는 한데 삶으로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들 말하는 게 약간 허황된 얘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은 분명한 것 같아. 그리고 한 달 끝나면 이제 뭘 받는 거죠?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죠?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 가는 게 행복해요?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를 못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더 큰 일이니까. 일보다도요, 그죠? 실질적인 내가 일을 하는 그거보다도 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하면 관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그 관계도 어때요? 관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도 실타래처럼 엉킨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능이 뭐냐 하면 한계가 있는 육체가 한계가 없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과달플 게 없죠. 어르신들은 어때요? 저희 어머니 교회 못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가자. 예, 그래 봅시다. 근데 아침에 전화하니까 나 못 가겠다. 이때가 옵니다. 저희 어머님만 올까요? 어르신들도.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서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단도 못 올라오는 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곳에 가 있는 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벽도 장애가 되지 않는 몸. 시간도 장애가 되지 않는 몸. 그 몸으로 바뀐다니까요. 다만 매미가 7년 동안 땅에 있다가 7년인가요? 얼마 동안 땅에 있죠? 얼마 동안 땅에 있다가 올라와서 7일 있으면서 탈피를 하죠. 껍데기를 벗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벗고 나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도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껍데기를. 가족들이 처리하라고 껍데기 두고 가는 거예요. 참. 그리고 그 매미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창공을 나는 거죠. 시원하게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은 서글픈 게 아니에요. 질병에 들어서
내가 아무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은, 복음은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 현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애터져요. 깝깝해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진역살이가 정말 깝깝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 진역살이 한다, 집에서. 그건 무엇을 볼 때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을 볼 때 그래요. 근데 무엇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몸이에요? 집에 갇혀있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발끝께서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비록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시민권이 몇 군데 시민권이 있나요? 여권이. 여자만 갖고 다니는 게 여권이 아니고요. 여권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권익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상위권입니다. 헨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대요. 최고의 1위 여권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 아니요. 어디요? 안 알려줄래요. 최고의 여권은 물론 천국 시민권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어느 나라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여권 파워는 싱가포르래요. 싱가포르 여권이 그렇게 그 파워가 높답니다.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싱가포르 여권 갖고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천국 시민권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만들어 주라 그랬더니 대한민국 여권, 일본 여권, 미국 여권, 천국 시민권 이렇게 만들어 주라 그랬더니 잘 그렸죠.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다가 그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실물로.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호주머니 안에 있어요. 이거 못 꺼내보니까 자꾸 마음이 어때요? 있나? 없나? 그런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장롱에다 넣어놓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번씩 꺼내보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프리패스죠. 지상의 최상위 여권, 우리나라 여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궁극의 여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여권은 무엇으로 발급된 신분증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급된 단 하나의 신분증이에요. 지상의 국경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국을 보장하는 완벽한 시민권.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있어서 서로 알죠. 시민권의 차원이 다른 보장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 자, 발행처는 각국 정부네요. 대한민국 여권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바꿔야죠. 제가 갖고 있는 여권이 이제 10년이 다 돼버렸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요리미 때문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권을 자주 갱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갈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처박아 뒀더니 기간이 어떻게 됐냐 하면 만료됐어요. 얼마 전에 만료될 테니까 갱신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여권도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새로워져야 될 텐데, 갱신해야 될 텐데, 그 갱신을 어떻게 하죠?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권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야, 저 사람 오늘 구원이 효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입국 권한은 제한된 지상의 국가들.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지수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가 몇 위더라? 2위인가? 뭐 하여튼 상위권에 속해요. 미국보다도 오히려 높아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 여권을 가졌더라도 낮은 몸이에요. 여전히 병들은 그 굴레 속에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 여권은 어떻습니까? 누가 발행합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는 이 방향으로 좀 전도 집회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저 주제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실까? 이제 이런 면을 한번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보려고 하고, 성경을 풀어가는 집회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경을 푸는, 성경을 여는 열쇠, 키워드, 중요한 단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중심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명기 사관 혹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괄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 다음 다리 차면 기운다. 다리 차면 기울어야 안 기울어요? 기울죠. 반드시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걸로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11개의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그 역사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푸는 키는 뭡니까? 심판하신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쭉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뼈대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내용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한 번 받으면 어떤 거예요? 무효돼야 안 돼요. 무효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값싼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받는 것이 공짜니까 누리는 것도 이것을 갖고 있는 것도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어느 교회라고요? 아까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프리패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거라는 것. 상상이 되나요? 매미가 땅속에 구더기로 있으면서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맴맴맴 물 거에 대해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나비가 애벌레로 채소나 뜯어먹던 그 애벌레가 얼마나 아름답게 날아다닙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르신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증거 자료가 없었을 때에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건가에 대해서 나비라든지 매미라든지 강팍하니까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지가 개벽했다. 저 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 화석, 조개 껍데기가 있다. 그 조개 껍데기가 있었던 것은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다는 증거다. 옛날 사람들은 맞아, 천지 개벽했어. 근데 요즘은요, 뭘 들이대도 압니다. 그만큼 강팍해진 거죠. 여권이 보장하는 특별한 혜택, 이 낮은 몸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입국만 하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를 통해 썩어질 우리 낮은 몸을 천국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상태인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재충조하는 궁극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야,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몸은 어디에 지금 살기에 적합해요?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해. 그래서 맨날 먹고 또 먹고 배가 신이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는요, 먹을 필요 없다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먹는 재미가 큰 건데 천국은 별로일세. 왜? 먹는 재미가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는 뭘 먹습니까? 지난번에 로마서에 배웠잖아요. 세 가지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먹고 사시죠? 지금 먹고 사는 그 맛을 어디에서도 누리고 산다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디에 적합한 몸이 됐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몸. 지금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때요? 안 돼. 잘 되다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몸이 돼요? 온전히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몸이 돼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벽을 통과하고 막 원천지로 돌아다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관념이 꽂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맛보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남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 이름을 떠오를 때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없어요. 그런 곳. 괴롭지 않습니까? 나는 괴로워요. 난 솔직히 괴로워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부모도 내가 미워할 때도 있고. 왜 미워합니까? 내가 불편하면. 내가 좀 무거우면. 자식도 갖다 버리고.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와 화평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몸이라고요. 이 땅을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죠.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탓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가져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이주국적자죠. 최고의 특권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권은 이미 발급됐습니다. 그죠? 여권은 이미, 항상 제가 이야기 많이 하지만 성경을 푸는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이 불완전한,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을 지금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줘야죠? 여기에서 여기를 땡겨다가 보여주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히브리서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순서대로 찾아볼까요? 제가 못 외우니까 지금 찾아보자고 그러는 것 같죠? 아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바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의 것들을 바라고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뭘 땡겨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여기에서 실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나는 확실히 보는 것들인데. 그 못 보는 것을 이런 거야 하고 뭘로 보여주는 거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여러분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아, 저게 천국이구나.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뭘 확인해요? 오, 똑같구나. 우리하고 똑같이 지옥 삶을 사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죠. 아니죠. 우리를 보면 어때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증인. 입으로는 증언을 하고 삶으로는 뭘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집회를 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말했느냐는 무엇의 결과치이냐면 어떤 증언과 증거로 보여줬느냐와 일치하는 거죠. 이번 집회 때에는 그 힘이 미력해서 제대로 낚시를 못했다면 8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방법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손 놓고 있는 거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잘 정의를 내렸죠. 바라는 것.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보여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증거입니다. 실상이고 증거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미 발급됐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그분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죠. 지금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더 열정적으로. 자, 시민권,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관한 내용이 시민권입니다. 폴리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퓰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로폴리스 말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 그런 뜻이거든요. 국가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으면 폴리투마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큰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거였겠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볼품없는 로마의 시민권도 니들이 사랑하고 다니잖아. 나도 그 시민권이 있거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참된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참된 거야 라고 이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들으면 그들은 뭘 생각한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는 거죠.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로마 사람들은 뚜껑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뚜껑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잡아야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 들어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막 뒤집어 엎는 얘기거든. 왕이라고 그랬었고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그러고 더 좋은 나라가 있다 그랬었고 뭔가 체제를 뒤우는 것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로마에다가 정제 제목 가운데 뭘로 집어넣은 거죠? 지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소속, 현재의 통치, 현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치의 문제입니다. 통치니까 내가 어느 날 그 통치를 경험했느냐예요. 그리고 지금 그 통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느냐예요. 이 얘기가 막연한 얘기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방향 전체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통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왕으로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시 한 번 더 재설정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했다가 구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깨달았다. 자꾸 뭘 알았다. 그때 기뻤다. 좋았다. 뭔가를 내가 알았다. 천천만만의 홍떡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속은 걸 수 있습니다. 뭔가를 깨달아서 간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있던데 깨달은 날부터 단어를 제대로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닌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네 말이 틀렸잖아? 아니에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그 안다는 말인지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가 돌아서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말인지. 납작 엎드림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 명령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첫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내가 엎드려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신앙의 첫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지금도 지속돼야 합니다. 그 통치가 지속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시민권이 하늘에 이미 시작된 신분이라는 거죠.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요 헬라어 단어의 시제도 이미 현재. 언제부터 현재? 그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인 현재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은 장래에 받을 보상이 아니라 지금 작동하는 현재의 신분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씨, 사씨, 성도 참 다양하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몸이 어떤 몸이 되는 거죠?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것, 그 말이 말하는 바가 뭐죠? 지금 우리가 썩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썩어져 사는 삶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악된 것 가운데 살아가죠. 썩어질 것을 품고 살아가죠. 그 몸 안에, 우리 몸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죠. 뭘 기다리는 겁니까? 황금 길로 된 그 길을 기다립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안 죽을 것을 기다립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결과일 수 있지만, 누리는 어떤 항목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이 생각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니면 빚을 많이 져서? 아니면 이놈의 몸뚱아리가 힘들어서? 그렇다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도피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도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리고 그 동력은 내가 기도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주, 소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서 있는가? 당시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또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테르, 퀴리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요, 정치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 있잖아요. 유앙겔리온. 복음도 뭐냐면 정치적인 용어예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했을 때 파병이 여기 말을 탄 사람이 와서 뭘 알려주겠어요? 승리의 그 소식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정치 사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소테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 황제 같잖아. 빌립보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지금 총독이 혹은 황제가 너희의 모든 생사,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천천만만의 콩떡이야. 아니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소테르 퀴리오스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죠. 아닌데. 어느 날은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과 무엇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뭘 많이 겸합니까? 재물, 돈.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디로 가야 돼요? 돈 버는 데 가야 돼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말은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인 나의 주님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그런데 옆에 잘생긴 여자나 남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보다 더 심한 거죠. 말은 나의 주인, 퀴리오스, 소테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따로. 아까 그 빌립보 교회는 누가 신이었다고요? 배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고백의 그 선언을 넘어선 정치적인 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황제를 두고 가이사를 두고 당신이 최고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각오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쓰인 책이냐 하면 그렇게 황제를 주가 아니다고 자기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 죽음은 아깝지 않는 죽음이다. 참된 죽음이다.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는 순교를 앞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 하면 죽을 때 담대히 죽어.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걸 기록해놓고 우리는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죠?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런 순교의 순간들이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다가올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크게.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죠. 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거. 예. 오토바이도 달릴 때 뭐 옛날에 전도 집회 때 어떻게 달린다고요? 오토바이가 달릴 때? 뭐 도도돈돈돈 하고 달린다며요. 요즘 휘발유차가 그렇게 생겼어요. 돈을 뿌리고 달리게 생겼어요. 나의 안전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나의 미래도 경제가 절대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속보 있는 거죠. 바로 봐야 되는데 나의 소망은 내가 바라봐야 할 시선, 소망은 내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에요. 목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모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변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바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세 가지 방법을 보면 먼저 매일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질문이 필요하죠.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맞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매일 물어야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수요일날 시편 131편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냐 하면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큰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기이한 일, 큰 일, 특별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경계를 넘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 경계를 넘은 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었고 사단이 넘었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경계를 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순종도 못하면서 넘지도 못할 그것들을 품고 있는 거죠.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결과는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전도 집회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머리입니까? 그리스도. 생각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건 누가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뭐가 많아요? 교회에 머리가 많아요.
머리가 많아, 머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에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중심에서 복음이 여러분을 관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집회 때 내가 뭘 한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써볼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뭐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내가 이번 집회 때 와서 뭘 채우고 갈까? 이번 집회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어야 될까? 이놈의 집회는 언제까지 하는 거지? 다 녹여서 모이잖아요. 왔는데 들을 만한 것도 없을 텐데. 벌써 말 표현부터가 안 좋잖아요. 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다 하는 겁니다. 다 합니다. 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그것을 밀어내는 사람과 그것과 합을 맞추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정체성을 매일 선언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라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서 사는 건 슬픈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서두에 슬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서글프다고 말씀드렸는데, 땅에 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세상 말로 돈 버는 시간이라니까요. 수지 맞는 시간이라니까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시간들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요. 금덩어리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거, 포인트를 쌓는 시간들이죠. 이걸 바라보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정체성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이고 이미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고 아직 어떻게 될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이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미도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은요. 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는 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진 자에게 이게 되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목적을 두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가운데 토막이네요. 현재의 태도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올 텐데 나를 맞을 때 너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내가 왔을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산해 보겠다는 거죠. 회개할 때라는 말이 정산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가를 거기에 로고스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에 로고스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총체적으로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시민권. 그러니까 시민권은 관계 속에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 덕목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성도들 사이에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그리고 용서. 이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절제입니다. 단순한 소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요. 절제. 많은 면에서 절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서 한 글자 하나씩 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르는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도 시민권은 흘러야 하는데 경쟁보다도 존엄이에요. 그리고 이익보다는 정의예요. 아까 내용이 반복되죠.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